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솔로몬 잠언집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아비가 자녀를 향하여 훈계하듯 진행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식에 대한 강력한 훈계와 징계의 필요성,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길에 대해 언급한 후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더욱더 자녀 교육에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흔들리고 빠른 변화와 함께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에서 자식을 징계한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꾸짖는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사랑과 신뢰와 믿음 가운데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징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자녀이든 종이든 누구에게 징계가 필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가 잘못됐지?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라고 물으며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계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징계가 정말 올바른 것인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인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말씀 중심에 서 있지 않은 징계가 아니면 사실 징계는 오히려 그 징계받는 사람에게 반항심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면서 징계를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약이 되고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또한 징계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징계를 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혜가 생기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부모가 또는 종의 주인이 기쁨과 평안을 얻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멸망의 길을 얻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녀일 경우에는 어미를 욕되게 하고 종이라면 그 종은 결국 그 공동체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즉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 방자히 행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가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종들에게 말씀, 묵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말씀이 기초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들이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어지럽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는 우리들, 가정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조급한 사람, 22절에는 노하는 사람, 성내는 사람, 그리고 23절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24절에 보면 도둑과 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도둑과 친구를 삼는 사람은 나중에도 자기도 모르게 도둑이 될 확률이 높다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과 사귀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도둑이나 거짓말이나 사기치는 사람이나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무서운 환경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모든 일의 결과는 여호와께로부터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26절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인간은 간혹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권력자를 찾고 만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곧 사람의 판결은 여호와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일의 결과는 여호와께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을
인간의 얼굴을 구하는 데서 찾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리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하며 훈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행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살아가매 노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